예, 얼마 전 신보라 집사의 직장 동료의 남동생이요, 여름에 친구들과 계곡에 물놀이를 갔다가 친구들과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보라 집사를 통해서 처음 이 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앞으로 평생을 이제 목 아래는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안타까워하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다고 한들요, 제가 느끼는 이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이 정작 사고를 당한 본인, 나아가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감에 비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의 차이일 겁니다. 앞으로 평생을 머리 아래로는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 그 본인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평생을 목 아래를 쓸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코로나19라고 하는요,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벌써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삶을 갑자기 마치고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 이 숫자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자꾸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100명 이상의 사람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2021년 이제 12월을 보내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2022년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하여 주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여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확실하게 자신의 미래,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은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긴 각자의 따로따로의 말씀 같지만 실은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셨던 이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가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나아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자면요,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 그런 비유입니다. 1절서부터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은요,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도 모두 청지기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해고하겠다라는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주인이 너 내 것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너를 이제 해고하겠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자,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 입장에서요,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요, 빌어먹자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내린 결론은요, 참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잘 마무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이제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때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주인에게서 빌려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서를 이제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너 우리 주인에게 지금 얼마 빚졌지? 라고 물어보자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내가 빚졌다라고 하니까 그 증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서에다가 100말이 아니라 50말 빌려간 거로 이제 가짜 증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손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인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청지기는 지금 가짜 차용 증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에게 넌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지라고 하니까 나는 밀백석을 빚졌다라고 하니까 증서를 달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그리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줍니다. 80석 빌려가는 거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만 이랬겠습니까? 일일이 불러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청지기는 지금 왜 이런 악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건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분명 악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악한 청지기,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자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청지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자들도 자기가 이제 해고당한다는 걸 깨닫게 되자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 영혼의 세계, 미래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 나를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하면서 왜 너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당시 나름대로 신앙 좋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신앙이 좋아, 우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옥 가면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던 자들, 이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고 계실 때 옆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들과 같은 자가 되지 말아라. 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신앙 공동체로 모였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변질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절대 저 자들과 같이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옆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중에 비웃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돈 너희들이 세상 것에 집착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나를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질돼서 세상 것에 붙들려서 우적거리는 그 바리새인을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기회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천국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느냐? 그 물질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돌이켰으면 이들은 2000여 년 전에 죽어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피리권을 웃기고 있네. 돈이 최고지. 웃기고 있네. 진짜 예수라는 자, 저 자 참 웃기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왜 너희들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느냐는데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라고요. 그러자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칭찬받지. 그런데 너희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너희가 무엇을 도모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하던 말씀입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혼했으니까 서로 또 마음이 맞는 사람 서로 재결합하는 거, 이게 무슨 그렇게 죄가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무슨 드라마 보니까 뭐 돌싱이란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혼한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들, 돌아오는 싱글이라면서요. 돌싱이. 마치 이혼을 부추기는 세상, 참 악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서로 부부가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뭐 요즘이야 뭐 결혼까지라고, 나이 들어서 서로 그냥 뭐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요즘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하던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살고 너희들은 이런 거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웃기고 있는데 그게 뭐 죄라고? 아니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게 죄라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주님은 간음죄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죄인데, 그건 죄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19절에서 31절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19절에서 31절에 하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였을까요? 주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였을까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름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로라고. 지옥 간 자의 이 이름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천국 간 사람 이야기는 이름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풍요롭게 삽니다. 그런데 가난한 정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 앞에서요. 정말 겨우겨우 부스러기나 얻어먹는,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 일이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하더라. 개와 먹을 것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으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가 왜 지금 지옥 갔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속에서 지금 부자가 무슨 뭐 간음을 했니 도적질을 했니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부자 왜 지금 지옥 갔나요? 지옥 간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를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돌봐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서 자기의 동족인 나사로가요, 개와 경쟁을 하며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볼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죄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죄 같지 않은 죄 때문에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오늘 지금 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그게 죄라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하는데 너희들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이 죄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여기지 않는 그거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면 그건 죄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지금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지옥 간 것도 아닙니다. 가늠해서 지옥 간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데 거들떠보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들떠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도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옥을 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각으로 죄를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결국 이 부자는 지옥 갑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지옥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지옥 가 있는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걸 보고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넣어달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바로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소원이요,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 더 지옥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25절에 보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래서 천국이 천국이고 지옥이 지옥인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 가면 다시는 천국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천국 가면 지옥 갈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이고 지옥이 지옥인 겁니다. 3만 년, 10만 년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지옥인 건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기로 올 수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멸시했습니다. 그게 뭐 죄라고? 아니, 가난한 놈이 집 앞에 있는데 그거 내가 안 돌본다고 그게 큰 죄가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지옥 가게 하는 근거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옥 간 겁니다. 자,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 안타까운 건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 깐에는 그래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멸시하다가 그럴듯한 건 지켰는데 작은 것을 무시멸시하다가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가서 말을 좀 해달라고,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내 형제 5에게 가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자기는 지옥 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들이 자기와 같이 지옥을 향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자기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고 있다는 걸 그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있는 지옥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그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사로라도 좀 보내주셔서 저는 어차피 왔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미 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일까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반드시 불행이 진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웃기고 있네. 이런 건 지켜내야 되겠지. 그런데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는 지옥 왔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도 똑같은 그런 종교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활짝 놀라서 그들은 말을 들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그들에게는 있는 하나님의 내 종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안 듣습니다. 내가 안 들었습니다. 내가 무시 멸시하고 살아왔는데 내 형제라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종들의 말은 죽은 자가 살아가야 듣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정도 돼야 멈추지. 안 그러면 회개 안 합니다. 계속 저도 그렇게 살았고 내 형제를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내 종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내가 나사로를 보내도 그들은 안 듣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지옥에서 자기는 이미 지옥에 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금 지옥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지옥에 가 있는지를 압니다. 자기 형제들이 왜 지옥을 향해 지금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건 죄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죄가 되겠어? 마치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고 웃기고 있네. 이 땅에서는 돈이 제일이지.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그런 모습이요. 그게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다만 그가 무시 멸시했던 것 집 앞에 자기의 동정 나사로가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두지 말고 보살펴 주라고 했는데 다 지옥이지 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다시 말해서 작은 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에 간 거고요. 그들의 형제들도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이 될지 3년 후 5년 후가 될지 길어봤자 앞으로 한 50년 이내에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그 영혼의 처소, 그 영혼의 처소가 지옥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하다가 지옥에 본인이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본인도 지옥에 가 있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내 자식이, 내 형제들이, 내 조카들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자기가 있는 그 지옥을 향해 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오늘 이 성경이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지 않길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주님께서 창작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지휘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자신의 이야기가 절대 되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옥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무시 멸시하다가 죄를 정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정의하고 판단해서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어차피 내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종들이 전하는 말을 무시 멸시하는 자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들은 그 말씀 안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안타까운 주님이 말씀하셨던 한 가정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앞으로 내년에 있을, 아니면 어쩌면 내년에, 어쩌면 3년 후, 5년 후, 어쩌면 10년, 길어봤자 50년 이내에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이 사람과 같이 불행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원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사로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공락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